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바속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이렇게 잘 구워 드시나요? 혹시 두꺼운 고기를 좀 구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속까지 잘 이렇게 익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까지 고기가 잘 익기 위해서는 굽는데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속까지 잘 익히려고 무조건 큰 센 불로 막 화력을 막 가한다고 해서 고기가 속까지 다 익지 않죠. 오히려 화력을 약하게 줄이면서 오랫동안 구워야지 이 고기 속이 알맞게 먹기 좋게 잘 익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기가 두껍다고 해가지고 불을 세게 하기만 하면 겉은 새카맣게 타버리게 되고 오히려 속은 하나도 안 익어서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 시작할 때는 센 불로 겉을 탁 익혀주고 그 다음에는 중불이나 약불로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속까지 익히는 방식으로 두꺼운 고기를 굽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겉에 우리의 마음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로 익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마음은 날 것 그대로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꾸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을 겉만이 아니라 깊은 마음 속까지 은혜로 익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겉만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 깊이 완전하게 잘 익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반응을 안 하시기로 한 거죠, 이제. 바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화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처음 고기를 올려놓을 때는 고기 표면에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처음에 딱 해가지고 색깔이 딱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이제 겉이 딱 익어가지고 그 고기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그 작업 있잖아요. 그것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불판을 만나야 돼요. 고기가 처음부터 막 약불에 이렇게 하면 고기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또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는 이처럼 뜨거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몸에 낙인과 같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은혜의 참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잘못된 성품들, 자세와 태도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주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또 빚어주심을 느끼며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혹은 이 어른처럼 혹은 뭐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누구처럼 나도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가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분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간과하고 그냥 그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불타오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녹익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런 모델들을 롤 모델들, 멘토들을 볼 때에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걸음들을 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아직 이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크게 부흥한 교회였고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닷가에 있었고 또 군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많은 무역이 오고 갔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풍요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다른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쓰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림이한테 5만 원짜리를 주면 우리 예림이가 이 5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감사하죠. 5만 추석 때 이렇게 어른들이 주시더라고요. 5만 원, 만 원 주시면 뭔지 잘 모르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서 주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았어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급속도로 확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녹익지 않았어요. 겉은 바삭한 것처럼 다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직도 그냥 핏덩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보면은 막 다양한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와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한 그런 교회였고 풍요로움과 지혜가 넘치는 교회였음에도 아직은 어린 교회였었던 거죠. 아직은 어린 교회였고 또 아직은 어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속까지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 갓 올려진 고기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입술로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면이 하나도 익지 않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가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잘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또 행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나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완성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겉만 바삭하게 익은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그 설익은 모습들이 속된 말로 가짜않게 보였겠어요. 그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 불신앙과 더불어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은혜로 익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혹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내 신앙 생활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노라고 누군가에게 혹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그 신앙은 겉만 익은 신앙일 뿐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초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축혀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을 해볼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멋이 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만 익었을 뿐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여러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축혀 세우고 남을 깔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구하여서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텐데, 그 속까지 다 알맞게 익어야 할 텐데 이미 벌써 다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만이, 이런 신앙이,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데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이 악마의 전략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로 가득 차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하고 내가 있게 하고 나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만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긴 옵니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내 할 몫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정도는 나와야지, 주일 예배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야 내 할 바 하고, 그리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나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내 이름을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데에만 나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다 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이제 사단은 그 전략을 바꿉니다. 바로 그 우리가 겉모습의 변화에만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겉모습의 변화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게끔 만듭니다.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익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속도 촉촉하게 잘 익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좀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이 익어야 하는데 그것을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게 혹시 사랑이지 않을까? 어떤 사랑일까? 이제 한번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또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나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실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받으라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칭찬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 또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무슨 모양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하실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도 참 쓸만한 사람 쓰고 싶겠다. 쓸만한 사람 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또 돈 좀 많은 사람, 또 합리적으로 좀 사고하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 기다리시고 또 그런 사람 쓰시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 그것을 잡고자 그걸 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따위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뭘 더 달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네가 좀 보여라, 우리에게 어떠함을 네가 좀 증명해라, 이런 걸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 쓰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최선, 그 최선은 뭐 다 해야 되긴 다 해야 되겠지만 뭐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는 그런 최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런 거를 조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능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가 뭘 갖추고 우리가 어떤 레벨을 막 높이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걸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야, 너 최고다, 너 잘한다, 너 멋있다, 아, 너 이 모습 보니까 내가 이제 너 좀 쓸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 자체로 그분께 기쁨이 된다 라는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저께 BCAD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저께도 담임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틀에 박힌 대답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 지금 죽어도 나는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확신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갖지 못하고 흔들릴까? 어저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한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고민을 한번 조금 더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막 증명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증명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좀 써먹어야지 내 가치가 그것으로부터 증명되는 그 사회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100일 기도를 100일 작정을 해서 100일 기도를 막 하고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또 헌금을 얼마 하고 또 무슨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이 좀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막 경험하면서 야, 그래 맞아, 우리 주님 살아 계셔, 하나님 역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우리가 막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막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누릴 때, 그럴 때는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모습이 나한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너무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과연 이게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자책과 질책.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쌓여만 가는 건 뭐예요? 죄책감인 거예요. 계속 스스로 한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 죄책감으로 차단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뭔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막 만나는 경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그 관계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그 모습,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쓰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늘 푸르름과 같이 그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 옆에 심겨져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저도 사랑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예림이와 나엘이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 이런 거구나. 때론 미워요. 아우, 저기 어디서 저런 걸, 화도 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예뻐요. 그냥 그 존재가 그냥 귀해요. 내가 예뻐해주면 걔가 500원이라도 주냐고요, 나한테. 근데 이쁘고 귀해요. 사랑을 그렇게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겉멋든 신앙,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계속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뭇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나는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나는 약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강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명예를 얻었는데 나는 멸시를 받고 있다. 예수님 믿고 이처럼 고생만 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또 큰 어려움을 겪고 낮아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자신의 삶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것은 단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죠. 그 사랑을 흘러가는 방식은 예수를 따르는 방식이기에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부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통해 보이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먼저 부정되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나를 부정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도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너 참 귀하다, 너 참 멋진 일 하는구나,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런 칭찬, 그런 여러 가지 명예,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하면서도 신이 나고, 아, 참 재밌다, 즐겁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의 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막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사랑을 흘려보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바보야, 아유 멍청아, 아유 나이 먹고 그 뭐 하는 짓이냐, 계산 좀 해, 좀 맞게 좀 살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된 것만으로 사실 좀 힘든데요, 세상에서도 부정당해요. 이중 부정이거든요. 나만 부정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부정당해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데 그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주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때로는요, 말도 좀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좀 멋있는 모습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여러분? 말을 잘 못했대요. 글은 잘 썼는데,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바울의 글을 읽어주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우, 저 말도 못하는 저 사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이러고 있지, 막 설교 잘한다 그러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바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겉모습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분명하게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그거 먼저 벗겨내시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의 탄 모습 막 싹 타버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먼저 벗겨내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능력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16절 멈춰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떠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찌 잠잠하겠냐는 거예요. 어찌 조용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이죠. 고기를 맛있게 구웠을 때 우리 겉바속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겉바속촉의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내면까지 진실로 변화된 사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겸손함과 묵묵함으로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포용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되 겉만 사랑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깊이 사랑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청년들 깊은 마음이 사랑으로 이 가을의 때에 그렇게 잘 익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 먼저이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무조건 그 사랑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랑 앞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길로 얼른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또 몰아가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게 우리에게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굳이 노력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런 신앙인이다 라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은 흘러가게 된다. 우리의 우리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겉모습만 바짝 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벗겨내시도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쪽팔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모습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그저 그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